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시편 32편이 아닙니다. 시편 제가 잘못 봤는데 36편입니다.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의 시편은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들이 설치는 어두운 현실을 말하고 있고 또 둘째 부분 5절에서 9절까지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이 밝은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9절에 보면 참 복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이걸 헤세드라고 발음합니다.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밝은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중심에서 시인은 무엇이 가장 보배로운 삶인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것은 이 가치론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에 대한
오늘 이 시인의 대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신이 소중한 것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 오래오래 간수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인생 전체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우리 보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보화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진 것을 그의 삶의 보람이라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보화가 다 다릅니다. 자신이 소유한 어떤 귀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이 노력으로 얻은 좋은 학벌, 또 안정되고 높은 보수의 직장, 잘 나가는 남편, 미래가 촉망되는 자식을 보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보화를 가졌든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보화만큼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아마 자주 볼 텐데요. 자기가 좋은 직장에 있으면 그것을 보화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더니 대기업에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을 하는가를 물어봤는데 대기업에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대기업 다니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인가 보구나.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대기업에 다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서울에서 또 일산에서 보면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을 아주 이렇게 은근히 자부심으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을 아주 이게 은근히 자랑하고 또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보화만큼 자신은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보화는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맺은 언약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본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약간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은혜이고 또한 긍휼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죠. 또 그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속에 표현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본령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인데 그 사랑이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긍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다 함의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자기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또 자기 백성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만나지고 또 표현되고 드러난 사랑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눈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와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길에서 많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그 광야 40년 동안은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의 군대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게 힘 있는 강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룻기에 보면 실패한 인생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룻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구약성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룻기에 그 나오미와 룻의 실패한 삶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 사랑이 그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면면이 흘러감으로써 그 실패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서 이 무명의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 내가 견딜 수 없구나.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계속 죄를 짓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는가.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부를 때 일어나는데 내가 어찌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충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이 늘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했고 그들을 감싸는 그런 역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것이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감탄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다 우리 신약 성경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표현에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 2장에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본문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대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사랑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젊을 때 내가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나중에 가면 별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점점 우리 손에서 떠나가고, 또 우리 부모님도 떠나가고, 또 우리의 건강도 떠나가고, 우리가 늙고 쇠락해하고 병들어가고, 나중에 와면 우리 삶에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가 남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발견해 가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이 주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긍휼,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들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사라져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조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약해져 가고 또 때로는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 하나님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늘 기도를 통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